영국의 성직자였던 폴러라고 하는 성직자가 한 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행운으로, 즉 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아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용한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중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경험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잠깐 뒤돌아보면 수없는 기회로 얼룩진 일기장과 같을 겁니다. 하루도 한 달도 돌아보면 한 번도 그냥 우연히 인생이 한 해를 지나가고 또 해를 보낸 적이 없이 숱한 어떤 사건들로 이어진 기회가 여러 가지 뒤엉켜져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더한 은혜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더한 영광이 되도록 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더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비밀을 깨닫고 초대교회 사명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늘 많이 듣고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때때로 우리는 부족함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넘어 부끄러움거리들이 우리 삶에 얼룩져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은혜 입은 영광의 고백이 아닌가라고 재차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얼룩진 우리의 삶일지라도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는 믿음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백을 고백하려고 흉내내고 고백하려고 도전할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흔적들마다 그 영광의 증거로 우리 안에는 더한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베드로가 귀한 은혜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더한 은혜의 삶을 도전하라고 초대교회를 향해 격려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잘 알지 않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길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대함과 뜻하심을 헤아려 가면서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삶을 도전하라는 권면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숱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아가면서 그 기회 그 때를 그때에 맞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그 때에 맞는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이 격려 섞인 도전의 부탁을 영적인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돌이켜 적용하면서 당당히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이 자꾸만 꼬린 지점으로 다가갈수록 지난날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한번 애달파만 하지 말고 또다시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으리라 준비되고, 그러고는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진 인생의 빵빠레를 울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처음보다 훨씬 더 가까워왔다, 개인적으로 살아온 세월만큼 이제는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단순하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걸 구하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시간, 남은 은사,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함의 도전으로 영적인 지혜로 기도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려 아는 지혜로 삶에서 그 때를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근신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묻게 되는 기도가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의 뜻은 맑고 똑똑한 정신을 가진다, 맑고 똑똑한 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다. 건전하고 바른 생각 넘어 침착하고 지각이 있는 자세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어떤 행동적인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소포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근신한다는 말과 합해져서 더욱더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땅의 것에 대한 생각과 뭔가 거기에 짓눌려 사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여유 없는 삶을 살면서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계산할 것 많고 땅의 것도 뭔가 고민할 것 많고 세상 것 판단할 것도 많습니다. 요즘 계속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당마다 대표 선수를 뽑는다고 지금 난리 버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벌써부터 국민 한 사람은 내가 나의 권위를 통해서 맡겨줄 대통령을 내가 뽑는다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답이 없어서 지금 그냥 방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를 세우는 분도 악한 왕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한 왕은 선한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내 입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뽑아서 내게 유익이 되면 그만, 아니면 또 세월 보내면 말겠지만,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정말 복음화가 되고
세계 선교에 대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까? 저는 성도들은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치적인 뉴스나 세상의 흐름이나 정당의 색깔 속에 묻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보는 지혜로움이 필요할 때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경제 정책이 수없이 바뀌고 경제가 서로 위기가, 국가 경제가 위기가 오고 지역 경제가 위기가 와서 우리 개인의 삶도 어렵겠지만 그냥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 밀려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을 보면 한눈 팔지 말거나 뒤돌아보지 않아 육의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구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는 그 영광을 구하는 자라면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세상 것 뒤돌아보지 말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라는 이 귀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될 생각, 행동, 말, 삶의 모습은 어떤 건지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증거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해라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춘 남녀 시절에 아이고 그 사람 만났으면 혹이라도 생각하며 평생을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 고백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그때 결단해서 지금의 가정을 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더한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 중에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 그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느 날 안타깝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베드로의 이 권면 속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 처지에 사로잡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후회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후회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하라 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의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관으로 때로는 목장으로 어떻든 은사가 같아서 같이 뭔가 사명으로 봉사할 때 여러분 그냥 내 혼자 그 일 감당하는 일꾼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그 일을 더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교사들로서 그저 내 아이 내게 맡겨진 밥만 아니라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섬겨주고 기관에서 일꾼들 때로는 목장에서 때로는 찬양하는 사역에 여러분 그냥 내 혼자 그저 끌려와서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되 후회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베드로의 이 말 속에 내가 더 뜨거워져야 될 사랑이 무언가를 한 번 다시 생각하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덮을 걸 덮고 세울 걸 세우고 함께 격려해서 붙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그 영광을 사랑으로 도전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라는 도전의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살면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도 있을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미움이 되는 대상이에요. 예수를 믿었지만 마음에 미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미움이 싹트서 사랑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이 정말 예수의 사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를 다 사랑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 내 마음을 품고 원수까지라도 한번 사랑해 봐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의 형제라면 형제 사랑은 내 목을 걸고 하는 사랑이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훨씬 사랑에 자유하고 우리는 훨씬 사랑에 더 뜨거워지고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최소한요, 예수 사랑을 다 몸에 채우고 갈 수는 없지만 미움 하나라도 좀 빼버리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하나라도 빼놓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보고, 그래서 정말 같은 교회 안에 기관에서 목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라면 지난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라고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말 속에 네가 덮어도 덮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덮으려고 하면 내가 덮어준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따라서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받아줌, 너그럽게 이해함, 사랑으로 다 용납함,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뒤끝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면 안 돼. 나는 사랑으로 덮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덮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형제를 덮어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간다는데 네가 사랑하면 덮는 건 내가 덮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지금 주변에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 없다고 찬송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도 교회에서는 찾아야 되고, 아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시장을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 골목에 그냥 소리가 나도 그냥 소리하고 여러분 막 이게 막 성질 부리는 소리하고 소리가 다르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우리나라도 선진국화되어서 세련돼져서 뭐 길에서 뭐 접촉사고 났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거의 없어.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그냥 난리 피우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벌써 이제 보험이나 여러 가지 관계들이 되어서 결국은 국민성이 높아진 거죠. 길거리에서 그냥 어지간하면 소리 지르지 않아요. 술 먹었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소리 안 질러. 특히 시장도 복잡하지만 싸우는 소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 모퉁이에 장사하는 한 주머니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가만히 보니까 좀 깐깐한 아주머니 하나가 와서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깎고 하다가 그냥 가버린 모양이야. 아침부터 해수 없이 이상한 그 사람은 벌써 가고 없는데 이 사람이란 게요, 그렇게 까칠하게 했던 그 사람 깎고 만지고 뒤적거리다가 간 사람은 가고 없어. 그런데 자기 혼자 분을 못 사겨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하루 종일 장사 재미없었을 것 같아. 오늘 우리가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되 덮어가라는 말씀은 결국은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룩한 부담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이 꼭 사랑해요 하고 뭔가 허그를 하고 남녀간의 이런 인상이 아니라 고마워요도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해야도 사랑의 표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전하는 한 주간 남은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다시 도전합니다.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오늘 여기 서로라는 말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라. 그리고 서로 봉사해라. 근데 이 서로라는 말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과연 찾아볼 수 있는지 이 시간 예배하며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라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은 뭐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정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요 이 서로 나누는 것이 익숙했어요. 그래서 일을 해도 한 번 하루 일해주면 또 품앗이 또 한 번 일을 해주고 내가 몇 시간 일했으니까 당신 몇 시간 일해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당신 하루 일당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거 없었어요. 어떤 때는 더 고대도 하루 도와주고 어떤 때는 덜 고대도 하루 쳐서 도와주고 아니 하루 계산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근데 오늘날 농촌에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세상은 없어져도 오늘 베드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서로 대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라는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은 강조 안 하는데 죽도시장 가서 깎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향기를 풍기려면. 그렇다고 해서 꼭 또 교인 집에만 찾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함께 가서 격려해주고 똑같은 식당이라도 함께 먹는 거 한번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이런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너무 맛집 찾아다니지 마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맛집 가봐야 따라하세요. 맛집 가봐야 2번 먹고 3번 먹으면 질린다. 그 맛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을 좀 더 보태고 그 맛집에 서로 성급게 사랑하는 은혜의 맛을 좀 보태면 여러분 어차피 한 끼 먹고 식사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 속에는 대접하고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죠. 받은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줬다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아니 나는 안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고 너무 그렇게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봐 한 번 더 보태서 한 수 더 뜨셨어요.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더 즐거워요. 스스로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설교하는 니는 어떠노? 저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줄 때도 기뻐요. 받는 게 더 기쁘고 주는 게 더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고 이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믿어요. 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받는 게 더 좋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주는 게 더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예화통에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잖아요. 양들의 무리 속에는 칭찬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을 때 돌아보고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근데 양무리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가 소홀히 해도 되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
근데 염소의 무리들 도리어 책망합니다. 주지 않았다고. 언제 주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 있었습니까? 네가 무시했던 소자들, 네가 관심 갖지 않았던 작은 자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게 나한테 하지 않은 거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각박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좀 충격적으로 도전을 받고 주변을 더 살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하라는 말씀 속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덧붙여서 원망 없이 조건 없이 서로 섬기며 대접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는 정말 소중한 도전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설교할 때는 거룩하게 설교하다가 뭐 많이 듣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하나 끼어들어가지고 택시가 사고 날 뻔했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쎄리 욕을 심하게 한 거야. 눈이라고 안 했겠죠. 눈 뭐가 뒤집혔나 뽑혔나. 한참 그냥 흥분해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데 택시기사가 씩 웃으면서 목사님 뭐 그래 흥분하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고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그랬대. 큰 교회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를 흉을 봐야 좀 덜 웃고 말지.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가 많아요. 조금만 흥분되면 어느 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 신경질 부리며 전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짜증 부리면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에 늘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한 삶의 모습에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같은 자세로 하라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때 너희들의 입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적인 모든 섬김이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세세무궁토록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 더한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남은 생에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전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